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주 기도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었으니까 읽을 때 여러분들 대략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도라는 게 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그런 호흡하는 겁니다. 호흡을 하는 건데, 우리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무조건 하나님한테 빌면 다 하나님한테 상달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잘 되면, 조금 평상시보다 잘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줘서 잘 되고, 조금 뭔가 발전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자기들이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쉬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오늘 교회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요? 교회 안 나와요. 집에서 자리 깔고 집에서 누워가지고 주여 그냥 집에서 누워가지고 침대에서 주여 아시지요? 내가 교회 왜 못 가는지 아시지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게. 그동안 뭐 맨날 와가지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해달라 해달라는 게 너무 많고, 이것 좀 들어달라 저것 좀 들어라 다 들어줬는데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한테 빌 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면 예배도 집에서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 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기도 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골방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디서 하고 계셔요? 성전에서 해요? 집에서 해요? 어디에서 합니까? 항상 해요? 말씀은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골방에 가서. 그럼 골방에 가서 기도해야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네 기도를 들어주시고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서 기도했어요? 골방에 가서 해야지. 골방에 가서. 골방에 가서, 골방이 없으면 골방 만들어 놓고 해야지. 아니, 문자 이 기록된 말씀대로 보면은 골방이 만들어 놓고라도 거기 들어가서 기도해야 거기서 은밀히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갚아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골방이 어디냐? 골방. 이런 이 문자에 또 미쳐가지고 저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골방 기도할 수 있는 그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요, 방을 무슨 뭐 개 사육장도 아니고 쫙 만들어 놓고 칸을 1m, 1m, 2m 이렇게 해가지고 1인당
얼마씩 받고 거기 굴 속에 들어가서 십자가 달아놓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숨구멍 있잖아요. 파이프 꽂아가지고 숨구멍 이렇게 틀어놓고 거기 지나가다 보면 막 거기서 별소리 다 나. 쥐야쥐야쥐야쥐야 막 또 방언으로 막 랄랄랄랄랄 막 방언도 이상한 방언들이 많아요. 막 알아듣도 못하는 그런 걸로 막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은 너무 뜨겁고 열정적으로 막 소리 지르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하루 종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다 지쳐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을 써야 되는 거야. 악을 막 그냥 악도 일반적으로 악을 쓰면 안 돼. 그냥 미쳐 죽을 정도로. 그러니까 목사님들 보면은 대부분 목이 거룩해졌잖아요. 목이 거룩해진 게 왜 그러느냐? 그 기도원 가가지고 이걸 다 버린 거예요. 성대를. 자, 그래서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골방을 말하는 그런 골방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한 구석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한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평상시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내 마음 한 구석에는 저 여자가 내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저 남자가 눈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또 저 사람이 어떤 이런 성도를 여러 사람 볼 때 그 어느 누군가는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줘야지 이렇게. 이런 것이 뭐야? 내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저 사람이 늘 마음에 걸렸다. 마음에 있다. 이런 마음의 한 구석 있잖아요. 이 구석 속에 이게 내 마음의 골방이란 말이죠. 이 골방 가운데에 누구를 모셔야 된다? 거기서 기도를 하라 이거 기도. 내 골방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이런 육신적인 그런 골방이 아니라 마음의 골방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골방. 마음의 골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아시죠? 내가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교회를 나가고 안 빠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는 내 믿음을 아시지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런 골방,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방 만들어 놓고 그 골방에 들어가. 골방 기도한다고 골방에 들어가요. 목사님들이 다 다락방 같이 만들어 놓고 그 골방 만들어 놓고 들어가 가지고 골방 기도한답시고 주여 해놓고 막 핸드폰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핸드폰 전화가 오고 막 거기서 유튜브 쳐다보고 막 하다 보니까 온 세상 돌아가는 것을 골방에 들어가서 다 하니까 이게 작은 방이에요, 큰 방이에요? 큰 방이란 말이에요. 이 작고 크다는 그런 것이 작고 크다가 아니에요. 작아도 큰 것이 있고 커도 작은 것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작다고 작아요, 크다고 커요. 크다고 큰 것이 아니고 작다고 작은 것이 아니다. 커도 작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것이 골방인 것이고, 작아도 육신적으로 작아도 거기서 별짓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게 작은 방이 아니라 큰 방이라는 거예요. 큰 방.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 자신과 만나서 서로 교통하고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내 마음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골방에서 기도하느냐 아니면 저 큰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느냐. 사람들이 볼 때는 거룩하게 기도하고 사람들이 안 볼 때는 기도고 뭐가 없어요. 그냥 이런 신앙생활하는 거,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문을 닫으라는 게 뭐예요? 이 문을, 이게 문을 닫으라는 게 아니라 세상과 단절을 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끊고 문을 닫아버리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 기도를 갚으실 것이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것이죠.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기도할 때에 누구처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여러분 저기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한 3분 5분이면 할 얘기 다 할 수 있죠? 하나님한테. 근데 또 막 한 시간씩
1시간씩 그냥 밤 새면서 철야기도 할 때는 무슨 기도 할 것 같아요? 철야기도 아직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나? 응? 금요 철야 예배 하잖아요. 철야 예배. 여러분들은 5분이면 끝날 기도를 밤 새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주여 주여 했던 얘기 또 하고, 주여 주여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중언부언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고, 응? 써먹었던 거 또 써먹고 하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 많이 한다고 들어줘요? 한마디 하면 들어줘요? 한마디 하면 들어주나요? 애가 자기 아들이 있잖아요. 아버지 컴퓨터 하나만 사주세요. 내가 이거 하다 보니까 필요합니다. 10초도 안 걸려. 아버지 컴퓨터 사주세요. 아침부터 눈 뜨고 일어났을 때부터 아버지 컴퓨터 사주세요. 밥 먹을 때 또 컴퓨터 사주세요. 회사 나가려고 꼭 컴퓨터 사주세요. 계속 그래. 또 저녁에 또 퇴근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 컴퓨터 사주세요. 저녁 먹는데 컴퓨터 사주세요. 잘 나가는데 컴퓨터 사줄래. 그러면 이거 지겨워 안 지겨워요? 지겨워요. 근데 하나님은 지겹겠어요 안 지겹겠어요? 어? 지겨운 게 아니라 징그러. 그거 하루만 얘기해. 계속 얘기해. 컴퓨터 생길 때까지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남편 승진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기도하잖아. 그럼 하루아침에 승진이 돼요 안 돼요? 그럼 승진 될 때까지 기도하려면 며칠을 기도하고 몇 년을 기도하겠어요? 징그럽겠어요 안 징그럽겠어요? 징그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 징그럽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징그럽게 그냥 한번 얘기하면 다 알아듣으니까 한 번 얘기하면 됐지 뭘 자꾸 그냥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막 줄기장창 얘기하면 징그러서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8절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그런 기도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하고 있어야 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모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인생,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 있잖아요. 이건 100년이잖아요 100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시작을 해서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수만 년 흘러왔잖아요. 수만 년 흘러오면서 사람들이 사는 삶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우리는 100년을 사는 것이 뭐 그냥 새롭게 뭐가 만들어지는 거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스럽고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의 인류의 그런 사람들의 살아온 과정을 생각을 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 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 전문가는 그 계통에서 뭐 시계를 만든다, 아니면 차를 만든다, 뭘 만든다, 이런 쪽에서 달인이란 말, 달인이기 때문에 그 계통에 뭐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 안 해도 저 사람이 지금 출근해서 뭘 해야 되고, 또 1년이 지나면 뭘 해야 되고, 3년이 지나면 뭘 해야 되고, 10년이 되면 어떻게 돼 있어야 되고, 이런 걸 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사도 그렇게 달인이 되면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그분께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거, 있어야 될 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징그럽게 만날 때마다 앉을 때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그거 해달라고 안 해도 알아볼라?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굳이 줄기장창 시간 내면서 막 소리 질러가면서 주여 삼창 하면서 그냥 주여 하면서 그냥 하면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이거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머리 자르고 꼬리 잘라내고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딴 말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율법 시대였단 말이에요. 종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런 시대였어요. 야훼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런 두려운 존재의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해버리면 그냥 처벌받는 거예요. 처벌. 너무나 무서운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시대. 그래서 우리 나홈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투기라는 건 질투한다는 거예요. 질투.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며, 보복한다는 것은 응징한 대가를 갚아준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존재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무서운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신약시대에는 그 무서운 화가 지나가고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로 관계의 형성이 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종의 시대였고 율법 시대였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는 누가 왔어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시대가 열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시대가 열려서 아들의 시대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아버지라고 부른 거야. 아버지라고. 근데 바리새인, 율법사,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죄인 이런 관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네가 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좋은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아주 예수가 하는 것은 전부 다 눈에 가시로 보인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운 하나님의 시대에서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아들 관계가 형성이 된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 바로 신약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가 지나고 이제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서운 두려움의 시대에서 이제는 부자지간, 아버지와 아들 이런 부자 관계의 시대가 열리게 됐고, 그래서 주기도문은 뭐라고 그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집에 있는 종이 나가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어요. 그 금메달하고 아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딴 거하고 어떤 금메달이 아버지가 더 기뻐할까요? 아들이 딴 거, 종이 딴 거. 아들이 딴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종이 딴 것은 그래 너 수고했다. 이거면 끝나. 근데 아들이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땄어. 야, 역시 우리 집에 대를 이은 네가 그래도 한몫하는구나.
그냥 칭찬도 억양도 다 다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종이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아들이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들이에요, 종이에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 단상에 있는 그런 거룩하신 목사님들을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의 종. 그럼 주의 종이 하나님한테 주기도문 하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주인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주인님이라고 해야 되고, 말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주의 종이라고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를 이렇게 얘기하면 대단히 아름다운 그런 말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아들의 기도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지, 종이 아버지라고 한들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누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뭐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이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의 종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계속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면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란 말이죠. 못하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의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뭐 삼았어요? 친구 삼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런 모든 말씀을 다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니까 여러분들은 친구라고 안 해도 친구가 되는 거고, 자칭 친구라고 해도 하나님의 것을 모르는 자들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 혼자 좋아서 그 여자 좋아하고, 지 혼자 좋아서 그 남자 좋아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른 남자 만나서 시집가고 다른 여자 만나서 장가가고, 닭 쫓던 걔 어디 쳐다봐요? 지붕 쳐다보는 거예요. 나중에 종이 구원받는 줄 알고 종의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아들이 구원받아요? 종이 구원받아요? 아들이 구원받아요. 그럼 그때 닭 쫓던 게 어디 쳐다봐야 돼? 지붕 쳐다보는 그런 꼴이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후로는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 때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이 후로는 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까지 종이라고 종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말이 되게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한테 유업을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유업을 물려줍니까?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유업,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복을 주신대, 안 주신대요?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받으려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세 발의 피, 그냥 열심히 살면 다 잘 되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나와도 열심히 잘 살고 잘 살면, 노력하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굳이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해서 남들보다 조금 잘 됐다고 해서 그게 복 받았다고? 그런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하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유업이잖아요. 유업. 물려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누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아들이 되어야 된다. 이후로는 네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잇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것을 아들이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많아요, 적어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지존자, 창조자, 이 조물주, 이분의 능력을 아들이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까지는 여러분들 입으로 종이라고 했다고 할지라도 이후로는 네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종이었고 오늘부터는 뭐예요? 아들이란 말. 아들. 이제는 아들이면 앞으로 종이라고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종이라고 하면 그 이유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지. 뭐 자꾸 자기가 종이라고 응?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뭐의 멍에를? 다시는 뭐의 멍에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여러분들 예수 이 성경 말씀 알아서 자유스럽습니까? 아직도 무섭고 두렵습니까? 너무 편하죠? 종들은 지금도 무서워갖고 어찌할 바를 몰라. 그냥 주일날 참석해야지, 새벽 예배 참석해야지, 감사 언금 드려야지, 못 드려야지 막 이런 거에 얽매여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아.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아. 이게 아닌 겁니다. 자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으니까 다 여러분 거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돼. 그렇다 해서 막 남의 물건 훔치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자유.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것이 자유지. 자유를 얻었다고 해가지고 막 뭐 이웃집이고 뭐고 뭐 다 내 건데 뭐 내 마음대로 한다고 뭐 응? 이렇게 하면 이건 그건 좀 뭔가 많이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인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밖에 있는 여러분들한테는 죄가 있다. 죄가 있다 없다? 있다. 죄 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죄가 없고 예수 밖에 있으면 죄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밖에 있어요? 밖에 있는 것들은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는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네? 죄가 없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는데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봤다는 거 안 봤다는 거예요? 봐도 몰랐다는 거예요. 봐도. 자,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도 있고 죄와 사망의 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는 일제 군사들한테 얽매여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해방됐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일제해서 해방시켰잖아요. 그러면 일본 놈들한테 다시 굽신굽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본 놈들만 보면 하이 이러면은 해방된 거 안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지. 이런 이치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책임지셨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죄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채찍으로 다 감당을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채찍 맞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자기 죄를 씻으려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피는 언제 흘리셨어요? 2000년 전에 흘리셨고, 인류의 죄값을 2000년 전에 사했으면 인류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왔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죄에 머물러서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죄인 아니라고 말해도 아이고 우리가 죄인이지 왜 죄인이 아니야. 뭐 아담이 죄를 져서, 인류의 시조가 아담이 죄를 져서 우리는 원죄가 있다. 원죄. 아담이 죄를 져서 죄가 내려왔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죄 없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죄 없잖아요. 아담이 죄진 건 귀신같이 알아.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게 한 것은, 그건 들려줘도 그 소리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송창식 씨가 불렀잖아요. 마음에 없는 소리는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그렇게 알려줘도 안 들려, 안 들려.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려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깨닫는 귀가 여러분들의 귀고, 저 세상의 이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가르쳐 줘도 못 깨달아요. 그건 귀요, 귀때기요? 귀때기란 말이에요. 귀때기. 그건 봐도 모르는 것은 눈탱이고 보면 깨닫는 것은 눈인 줄로 믿습니다. 눈탱이하고 눈하고 비교는 안 되죠. 그때는 맨날 눈이 부어있어. 뭐 때문에 보이는지 아세요? 정욕과 욕심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에 임한다는 건 뭐예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더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런 우리 뭐 대한민국, 뭐 미국, 일본 이런 하나의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돼요, 안 이루어야 돼요? 이루어야 돼요. 이루어야 될 그 일꾼들이 누구냐? 바로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가? 세상 나라가. 이 세상 나라는 뭐 대한민국도 세상 나라, 일본도 세상 나라, 영국도 세상 나라, 저 브라질도 세상 나라, 온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이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가 와요. 언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이 나라가 되었을 때에 나라에 누가 오시는 거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대요?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저 우주 공간에 있는 저 하늘, 저걸 말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뜻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말하는 계획. 뜻은 여러분들 뜻이 있어요, 없어요? 각자 뜻이 있어요, 없어요? 그 뜻이 뭐냐? 그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계획.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뜻을 세우잖아요. 아, 내가 마침 몇 시에는 아침을 먹고 몇 시에는 뭐 교회차가 오면 만나서 교회를 가고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고 누구를 만나고 이거 다 계획을 하잖아요. 이 계획이 나의 뜻이야. 그러니까 뜻이 의미 있는 계획을 해야 되겠어요? 허무맹랑한 뜻을 품어야 되겠어요? 의미 있는 계획은 뜻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냥 계획은 그냥 스케줄이야. 그냥. 응? 아무나 만나고 돌아다니고 뭐 한잔하고 뭐 즐기고 이런 것은 그냥 스케줄이고 뜻은 뭐냐? 내가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조국을 살리기 위해서 위대한 꿈과 야망을 가지고 뭔가 펼칠 수 있는 그런 것은 뜻, 계획, 섭리, 모략 이런 그런 깊은 말을 쓰는 것이죠. 우리 평범한 백성들은 다닐 때 그냥 다닌다고 말한다. 왕 이렇게 다닌다. 근데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높으신 분들. 뭐 원주시장 아니면 뭐 국무총리 이런 분들, 대통령 이런 분들이 원주에 온다. 이런 것은 왕림하신다, 임하신다. 어떤 이런 존칭어를 쓰는 겁니다. 평민이 쓰는 용어하고 이런 그런 국가의 그런 높으신 분들이 쓰는 것은 단어가 달라요. 아, 우리는 얼굴이라고 하지만 임금님, 옛날 임금님 얼굴은 뭐라고 그래요? 용환이라고 말하잖아요. 또 무식한 사람은 용환이 뭐냐고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도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깊은 말씀으로 차원이 다른 말로 성경을 기록을 해버리면 이 무식한 백성들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서 해석을 하면 또 너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뜻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뜻이라고 말하니까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또 못 알아요.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계획.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고 하니까 저 우주 공간에 있는 저 하늘을 말하고 있어요? 저 하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뜻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있어요.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 처음부터 오메가 계시록에서 완성짓는 이 완전한 책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으며 어떻게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속에는 기록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되면 이 종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다.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다. 내가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다.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지 못한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계시록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략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이사야 46장 10절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가 다 어디로 올라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기도해놓고,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기도해놓고 예수님 올 때는 어디로 가? 하늘로 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기도를 지금 얼마나 열심히들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하나님과 뜻이 맞는 그런, 뭔가 주려고 하는 자와 받는 자가 뭔가 맞는 그런 기도가 돼야 서로 응답이 되고 서로 소통이 되는 것이지, 주려고 하는 자하고 받는 자하고 서로 상반된 그런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은, 장막이라고 하니까 무슨 천막으로 알고 있니? 이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누구랑 같이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천국이, 장막이 사람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있음에, 이런 날이 와야 되겠어, 안 와야 되겠어요? 이런 날이 오기를 지금 우리가 기다리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뭐가 없고?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는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라는 게 없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천국 가서도 죽을 것 같으면 천국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요? 천국 안 가고 싶지. 근데 거기는 천국이 없는 거예요. 아니, 천국이 없는 게 아니라 사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처음 것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아픈 거, 슬픈 거, 괴로운 거, 죽는 거, 사망하는 거,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거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보기 안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런 거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겠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것,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다른 세상을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임하신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니까, 일용할 양식은 자기가 하루 먹어야 될 양식, 뭐 하루 세 끼 밥 먹는 거, 그 음식, 이걸 또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누구나 다 먹어. 근데 우리가 먹어야 될, 우리 신앙인들이 먹어야 될 양식, 우리 신앙인들이 먹어야 될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영이 살지. 이 하나님 말씀을 안 먹어버리면 세상 사람들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 저런 신앙인들하고 다른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줄로 믿습니다. 이 양식이 뭐냐?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이 뭐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 거. 그러니까 뜻을 알아야 이루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도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는 양식이 뭐냐? 썩는 양식은 우리가 하루 세 끼 먹는 양식 있죠. 그 음식, 그거 입으로 들어갈 때는 맛있어. 뱃속에 들어가서 작동을 해. 그럼 나올 때 뭘로 나와요? 다 썩어질 것으로 나와요. 썩어질 것. 거름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병들어요? 아니면 눈이 부르부르 떠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눈이 부르부르 떠지지. 하나님의 말씀 들었는데 눈이 감겨?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눈이 감기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양식을 드신 분들이에요? 자, 이 양식은, 이 썩지 않는 이 양식은 인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지라. 그래서 이 썩는 양식, 썩지 않는 양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죄라고 하니까 이 죄에 또 허점이 있어요. 죄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줬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이 죄의 관념을 뭐라고 해석할 거냐. 여러분들 살다가 보면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낫겠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려나? 근데 이 이제 단어의 표현이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무슨 율법의 그런 어긋난 그런 죄를 잘못한 것을 죄라고 말하는 그런 죄의 개념도 있고, 우리가 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죄라고 말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게 죄예요,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또 하늘의 큰 이런 역사적인 그런 눈으로 볼 때, 말씀 표현으로 볼 때 그것을 죄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허점이 있는 거예요, 허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살다가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줬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또 우리가 또 죄를 또 사하여 받았느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이게 기록이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한 남한테 돈 빌려 갖고 돈 안 갚은 거, 또 이렇게 남의 이웃집에 물건을 훔친 거,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일 있잖아요. 근데 잘못한 사람들이 있어. 그럼 잘못한 것을 용서를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용서해줬어, 안 했어?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잘못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근데 사하여 주지도 않고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것만 사해달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나도 그런 것을 행하고 나서 내가 잘못한 것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이게 말이 되는 거지. 나는 용서도 안 해주면서 남들만 내 것만 용서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임금이 그 빚을 탕감해 줬단 말이야. 근데 이놈이 나가가지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어요. 자기는 1억을 탕감받고 나가서 10만원 빚진 자, 내가 10만원 빌려줬는데 10만원 못 갚았어. 그러니까 그것을 못 참아가지고 10만원 빚진 자를 갖다가 두들겨 패가지고 갖다 옥에다 가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실을 임금이 알았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놈을 당장 집어 넣어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자기는 1억을 탕감받아서 1억 빚을 탕감받아서 밖에 나가서 놔줬는데 자기한테 빚진 자 10만원 그것을 갚으라고 두들겨 패가지고 옥에다 가둬?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예를 드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잘못한 것을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더러운 양심을 버리라 얘기 버리라. 자, 그런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뭐에 들게 하지 말라더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시험에 든다는 것은요, 왜 시험에 드느냐? 여러분들은 간단합니다. 마음에 욕심을 내려놓으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욕심이 생겨. 그 욕심이 5가지의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5가지의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욕심이 인간 누구에게나 다 작동을 해요. 그걸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잘못 조절을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 욕심 중에 처음이 식욕이 먹는 욕심.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막 먹는 욕심 많아갖고 막 눈이 막 살벌한 사람들 있죠. 누가 먹기 전에 먼저 먹으려고 막 헐떡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게 식욕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식욕을 그럼 조절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먹는 욕심을 내려놓으면 눈이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냥 식욕이 땡기니까 막 그거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막 먹을 만큼 먹었는데 그거 남기는 거 아까워가지고 막 꾹꾹이 집어넣어. 아니면 봉다리로 싸가 막. 이게 식욕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먹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먹으니까 자기가 시험에 들겠어, 안 들겠어요? 아이고 더 먹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그때 잔치집 가가지고 그거 있는 거 내가 더 먹었어야 되는데 못 먹어갖고 서운해가지고 그날 같이 간 사람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 그러니까 그게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먹는 욕심, 그다음에 식욕이 지나면 성적 욕심. 그냥 지나가는 아가씨 미니스커트만 입은 것만 봐도 눈이 확 돌아가는 거야. 그거 오늘 저녁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욕심이 생겨. 이게 성욕이라는 게. 그다음에 그 욕심을 내려놓으면 아무리 미니스커트 팬티를 입어도 땡겨요, 안 땡겨요? 안 땡겨요. 그런데 그냥 치마만 두르면 땡기는 그런 성욕이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욕심을 내려놔야 돼, 안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식욕, 성욕, 그다음에 물건에 대한 욕심. 누가 좋은 가방 샤넬, 루이비통 그거 들었으면 그날 저녁에 그거 가방 내 손에 하나 와 있어야 돼. 이게 무력이 강한 사람, 물건에 대한 욕심이 강한 사람은 그런 걸 주체를 못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시험한대요, 안 한대요? 시험 안 하신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입에 달린 소리가 하나님이 나 시험하시는가 봐. 나 이렇게 사고 나게 하고 잘못되게 하고 우리 가게 장사도 안 되게 하고 내가 11조 안 드렸더니 하나님이 막 오늘 교통사고 나게 해갖고 나 놀랬어.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주방에서 접시 깼는데 막 하나님이 시험하셔가지고 주방에서 막 접시 깼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아쉬울 게 있어갖고 주방에서 접시 깨지게 하고 교통사고 나게 하고. 그 돈 하나님이 써요? 교회 목사님이 써요?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 1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이 뭔가 가지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하고 이런 욕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이 중심이 흔들리니까 중심이 혹 넘어가 버린 거예요. 미혹 넘어갔어요. 그냥 미혹됨이니.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하니까 저거 더 가져야 돼, 저거 더 가져야 돼. 남의 물건 안 가져와야 되는데 더 가져와야 돼, 더 가져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죄를 낳고, 죄가 많이 장성하니 죄가 쌓이니까
죄가 장성해지니까 뭐가 나요? 죄진 사람은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서 오래 살다 보면 거기서 죽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욕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욕심이 나를 죽이느냐 살리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해자는 건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못 깨닫는 것이고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이 도의 이치를 깨달아야 욕심도 안 생기고 욕심도 버리고 내 마음의 중심을 가져서 미혹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내가 살 수가 있는데, 이런 걸 모르니까 자꾸 빠지게 되고, 자꾸 뭐가 진리가 어디 있는지, 중심이 어디 있는지 자꾸 헤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렇게 돼야만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다 마치고 아멘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오늘 배운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